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나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해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는데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과 목장 우리 연합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1월 1일 3일 동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온 공동체가 충격에 빠져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를 지낼 때 물을 나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공백이고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 준 모세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은 누구와 함께 이룰 수가 있는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름이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은 과거의 상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과거의 상실을 인정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모세의 죽음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더라. 죽었대. 모세가 죽었어.
라는 현실, 상황. 그 현실과 상황이 그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왜 두려우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내가 어떻게 풀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 달라요.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죽은 사실, 죽은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 아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신다 할 때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왜 굳이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데 괜히 말씀하시니까 더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의 상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덮어두기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넘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아니야, 아닐 거야. 하나님은 그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짓눌려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뭡니까? 또 다른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모세가 죽어서 겪고 있는 그 실망과 좌절과 슬픔에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 계속 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쿰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잖아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지하고 직시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행동하라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면 이제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과거의 지도자가 없다라는 아쉬움과 상실감 속에, 고통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순간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적용하고 싶었냐?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지난 2024년에 묶여있지 말고, 물론 그 현실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발목을 딱 쥐고 주저앉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라. 시작. 이제 너는 일어나라. 옆에 분에게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라. 시작. 이제 너는 일어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라.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라.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 그만 낙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그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보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슬픔을 묵상하는 분이 계시고, 아픔을 묵상하는 분이 계시고,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걸 즐기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 끝나지 않아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널 수 없어요. 홍해 앞에서 그때 잘 좌절했잖아요. 요단강 앞에서 좌절합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또 요단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조금 이제 분석하면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불평과 원망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건너지?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맞습니까? 아멘.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그 곳으로 가라. 지금 우리 거기 가야 되는데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그 자리에 지금 주저앉았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현실에 묶이지 말고 일어나 건너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우리 묵상할 것은 너와 이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너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중반절에 보면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열망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 혼자 일어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담임 목사 혼자 일어나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목자, 여러분 목장에 목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빠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엄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내만 일어나고 자녀만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귀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특별 집회 참여하는데 정말 귀한 거예요.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새해에 더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고요. 그게 의무예요. 개인의 결단과 함께 온 공동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좀 적용하고 목장에 적용하고 연합교회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필요합니다.
항상 공동체에는요 다 깨어 있으면 좋지만 먼저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거든요. 나머지를 깨워줘요. 반드시 공동체는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목장에도 가정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다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사회가 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목장에 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교회에 한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럼 목사님만 혼자 나오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자면 안 돼요. 다 자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오고 적군이 오고 들짐승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집어삼켜 가버린단 말이에요.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뭡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모두가 그죠? 다 소수가 혼자 하다가 소수가 하다가 거의 다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모두가 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던데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벌써 새해가 되면 제가 말씀에 대한 강조를 더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내년에는 기본 성경 일독 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할 건데 이미 시작해서 내년 초 되면 일독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일독하는 분들은 이제 생겨가지고 한쪽에는 1만 시간 기도 운동, 한쪽에는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독 할까? 1000독 하려고 하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0독씩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가능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1독 할 거니까 전 교인이 다 1독 한단 말이에요. 날짜는 안 정했어요. 기한은 안 정했어요. 일단 1년에 1독은 기본으로 하는 기본으로. 근데 이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스타트 하지만 이미 읽으신 분들은 소급해서 읽어가지고 보고하세요. 교회 일독으로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청년들 일독 끝났다고 하지 말고 이독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몇 독 하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100독 하자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말씀에 대한 강조는 내일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도전받고 결단하세요. 나는 아니야.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왜?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나는 못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의 영성이 아니고 그러나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맞죠? 정말 오기 싫은데 그러나 왔어요. 저기 뒤에 있습니까? 정말 피곤한데 정말 아파서 올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함께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주고 깨워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새가족 교육을 요즘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그분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좀 편하게 부담 없이, 그리고 또 너무 또 푸시한 거나 없이 우리 교회가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또 본인이 때에 또 등록하고 또 뭐 새가족 목장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요, 또 이제 다들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게 누군가 날 좀 끌어주면 좋겠고, 끌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양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좀 터치 안 받고 싶고, 푸시 안 받고 싶고, 또 누군가가 좀 강력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누군가 날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 고백이 그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는 사실은 뭐 누군가의 얘기를 안 듣고 싶었고, 누군가가 탁 강건할 때에 안 하고 싶었는데, 일신교회 온 것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 교회를 가라고 얘기했고, 지금 가라고 얘기했고, 거기 가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이끌어 줄 때에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오늘 수요 찬양단은 다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조금 쉬고 계신데, 저희 찬양단, 우리 만화임 찬양단 단원들이 딱 서가지고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나의 영성을 말씀 듣고 적용한 거예요. 내일은 송고영신 예배인데 더 많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하자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잘한다고 지지할 때에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요,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요, 과거의 영광도 실패도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다 할 때에 엄청난 좌절이고 실망이에요. 근데 또 모세는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영광과 실패, 두 가지 다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누렸던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패나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영원히 추억하는 대신에 현재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을 이제 묵상하는데요. 내일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묵상할 거고요. 일요일에는 세 번째 부분을 묵상할 건데, 이 앞부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이겁니다. 내 안에 모세의 죽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누렸던 영광, 성공, 성취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내 안에 좌절, 상실, 아픔,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이루었던 성공과 성취, 영광, 혹은 내 삶 속에서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사역에서 경험했던 그 실패, 좌절, 모세의 죽음과도 비견할 수 있는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사실을 선포하듯이 우리의 과거 역시 더 이상 우리가 움켜쥘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지나간 영광, 지나간 아픔,
지나간 상실 붙잡지 말고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종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세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뭐 줄까? 말씀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세를 내려놓고 내일도 이어지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놓아야 할 거, 움켜쥐고 있던 것 놓아야 할 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은요, 움켜쥐고 있는 모세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2024년을 보내면서 시간과 함께 이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것 좀 내어놓으면서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할 것은요,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십시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요, 중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 제목 나올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요 8시에 하고 빨리 마치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은 모여서 2차 하고 3차 간다던데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도 좋은데 항상 행선지를 밝혀라, 어디 가는지 보고해라 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가족들은 빨리 마치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비전을 나눠야 돼요. 함께.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함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목장들 모여서 연합교회에서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게 그거예요. 새 기도 제목 적어내시는 분 계신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으세요. 안 적어주신 분도 계신데 이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목장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제가 다 그걸 취합해요. 새벽마다 그걸 보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고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장 모임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모세를 고백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을 또 나누면서 내년 새해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한 해 영광스러운 일들, 좋았던 일들, 힘겨웠던 일들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부축을 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공동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마무리하면서 주제 문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자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